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전 여섯 번째 이야기 홍해 앞에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리고 앞에 여리고성의 앞에 섰을 때 이런 전쟁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드렸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세는 성 뒤에, 그 여리고성 뒤에 떨고 있는 적을 볼 수 있는 자세,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못합니다. 그냥 지레 겁먹고 앞에 있는 성을 보면서 겁먹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 전쟁을 누가 시작하게 하셨느냐, 그걸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중요하죠. 전쟁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맨날 속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기 때문에 매일 속습니다. 그냥 이것 때문에 속고 저것 때문에 속고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이것을 싸워서 이기려면 행동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묵상했다라고 했어요. 읊조렸다. 뭘 읊조려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리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는데 뭐 여호수아가 그냥 돌았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율법책에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않게 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았을까요? 안 그래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읊조린다라고 말해요. 아주 작은 소리로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그게 묵상이에요. 읊조리는 거예요. 아주 읊조리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제사장들과 군대를 데리고 그렇게 조용히 읊조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하루 돌고 오고 또 이튿날 돌고 세 번째, 일곱 번째는 일곱 바퀴 돌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소리를 치는 거죠. 큰 소리로.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함께 하는 거예요. 지도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리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지, 중간에 내 실속 챙기고 야 이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참 힘들죠. 이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귀 기울여서, 자신들은 그곳에 직접 돌진 않았지만 귀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함께 소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군대, 제사장, 백성들, 이 사박자가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이집트에 있으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라고 하는 홍해를 이미 건넜어요. 영적인 홍해를. 10가지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재앙이 아니거든요. 10가지의 그 재앙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홍해를 이미 건넜어요. 그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피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 것이 그 홍해 앞에 지금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바로의 군대들이 따라와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따라와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출애굽기 2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지금 출애굽에서 나오는 홍해 가기 전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군대래요. 여러분, 진짜 군대예요? 이들이? 오합지졸이죠. 군대에서 군대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군인으로서의 정신이나 자세가 바로잡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 집에 머물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집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예, 내가 쓰는 볼펜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성물이 되는 거고, 내가 쓰는 자동차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뭐가 자격이 갖추었냐 갖추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은 그 은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에도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넌 내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넌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놀랍도록 성장하고 멋지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질서도 없고, 또 여전히 내 안에 뭐 무기 쓰는 법도 제대로 모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성도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야, 이거 뭐 어떻게 성경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나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딱 못을 박으세요. 이들은 나의 군대다. 나를 위해서 싸우게 될 군대들이다. 군사들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 다루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영적 전쟁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인답게 어떻게 해야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멸하고 건널 수 있을까? 오늘 이 두 가지 비밀을, 무기를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리, 두 가지 무기를 장착시켜 줍니다. 자, 여기 14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네 배로 돌아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보십시오. 홍해를 앞에 두고 자신들을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똑똑히 이집트의 신들을 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온데간데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무시무시한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하면서 그 자신들을 구원해내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고백 앞에는 없어요. 우리가 차라리 그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이와 같이 행하는 얘기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얘기죠. 왜 우리를 이와 같이 이 거리에서 두게 하냔 말이죠. 이것이 지금 바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어려움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어떤 것도 무엇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제일 중요한 원리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이길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또 3가지 재앙을 통과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그쪽에는 재앙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이 섬세한 것들을 다 누렸다고요. 근데 지금 홍해 앞에 서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와 있으니까 온데간데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와 싸울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판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확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 물건 하나 살 때, 이거 우리 둘이 그냥 이쁘네요. 이게 요즘은 이 패션이에요. 마스크 목걸이가 패션이에요. 마스크 공장 그만하고 이걸 해. 이게 패션이에요. 또 참 그 빈틈을 다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공략을 해요. 이쁘잖아요, 저렇게. 이쁜 거를 자꾸 추구하잖아요. 네. 저거는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확신이 있어야 돼. 그죠? 살까 말까 하는데 사면 후회하게 돼. 괜히 샀다. 그래서 왜 샀지 내가? 내가 불필요한데 왜 돈을 썼지?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사는데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람을 사귈 때에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면 되겠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그냥 대면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사람 만나는 거고요. 그냥 피상적인 관계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결정할 때 확신이 있어야지. 확신이 없어. 글쎄, 이 교회일까 저 교회일까 저 교회일까 이 교회일까, 여기도 아닌가요. 또 여기 가가지고 여기도 아닌가요. 평생 이거 하다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왜 그래요? 이거는 구원부터 두들겨 봐야 돼. 진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는 다 성전이에요. 내가 머무는 자리는 다 성전이라고. 마른 땅도 기근과 같은 땅도 일궈낼 수 있는 것이 성도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는 거 또박또박 받아먹고 이거 누구는 못해. 그렇지 않아?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자, 교회를 결정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할 때에도 이런 확신이 중요한데, 하물며 더욱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구원을 베푸시고 이기게 하시고 내 영혼을 저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성령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마음을 어디에 둘 거냐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바로 앞에 홍해가 있고 바로 앞에네, 바로가 뒤에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건 하나님만 안 보여. 어떻게 그러지? 하나님만 안 보여. 하나님만 안 보여. 다른 건 다 보이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 안 보여.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고 홍해가 있을 때, 홍해와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 보이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면 살아요. 십자가가 보이면 살아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섬기겠대요. 노예로 다시 살겠다는 거죠. 이 말이 되냐고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고작 100년도 못 사는 그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들의 선택이라고요. 이들의 선택.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속에서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신이 없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곳인지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되면 관계도 하는 거고, 그냥 되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사는 거죠. 수동적으로. 여러분,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능동적이에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그 속에서 보게 되고, 빈틈을 보게 되고, 그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정체를 똑똑히 분별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상 위에서 어린아이가 올라가죠. 막 놀잖아요.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면 우리 이음이도 조금 있으면 이제 상 위에 올라갈 텐데, 상 위에 이렇게 상에 있는데 걸어다니까 아빠가 이제 거기 올려내보지. 엄마는 올려놓을 것 같은데 아빠는 못 올려놓을 것 같다. 이제 어쨌든 이 상 위에 딱 세워놓고 애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가 몇 번씩 받아줘. 몇 번씩 받아줘. 그러면 탁 안겨 히히하고 웃고, 또 거기서 펄쩍 좀 히히하고 웃고.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죠? 이제 이게 확신이 생긴 거잖아. 엄마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면 엄마가 뒹들리고 있는데도 그냥 뛰어내리는 애가 있어요. 저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는 무슨 슈퍼우먼인 줄 알고. 아이들이요, 맘 놓고 뛰어내리잖아요. 왜? 엄마가 받아주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엄마는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확신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이렇게 찬양드려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확신.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일반 계시 속에서 있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에 확신이 없다면 십자가 붙들고 씨름해 보세요. 소나무 뿌리 2개 뽑고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이 직장을 결정했으면 그 직장에 대해서, 그지? 확신이 안 와. 그러면 소나무 뿌리 2개는 뽑아야지. 뽑고 확신을 갖지 않으면 그 직장 못 다녀. 그쵸? 그 직장은 그냥 한 달 월급 받으러 다니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들 얼마나 아까워요. 그 젊은 날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그냥 오늘 갔다가 왔다 한 달 됐어 월급 줘요. 한 달 갔다 월급. 그거 받아 먹으려고 직장 다녀요? 아니잖아요. 그 월급은 당연히 생활해야 되니까 받겠지만 가치관 속에서는 그것이 세워지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선택한 이 회사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회사에서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거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속에서 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을 생각해내고,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을 세워가는 거죠. 이게 확신이에요. 아유, 이거 뭐 이 직장 이거 얼마 다니겠어? 또 사업을 하는 사람, 아유, 이거 얼마나 하겠어 이거? 나 집사님? 마스크 이거 뭐 몇 개나 만들겠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마스크를 시작했으면 마스크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창조적인 걸 생각을 해. 어린아이의 마스크도 만들고 이 다음에 이것을 또 어떻게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이걸 계속 길을 갈 때든지 갈 때 성령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꾸 물어야 뭔가 거기서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오늘 9시 출근해가지고 6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러고 앉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죄송해요. 참 사업을 하는 분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직장 다니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다 끝나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이의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은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에 확신이 없는 형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요. 믿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형태예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거기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중요해. 바울 사도는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그래서 28절에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에 확신이 있을 때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성전,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키는 14장 11절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모세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실패했어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새롭게 세우셔서 나를 쓰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깊은 사귐, 그분과의 그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 두 번째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류가요 가장 어리석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 버린 거예요. 이 인류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도 이전에도 모든 전염병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이거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다시 서야 돼요. 이것이 만일 그냥 효율적이고 편안한 것을 선택해서 자꾸만 인간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대처하고 대응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우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홍해라고 하는 영적 전쟁, 코로나라고 하는 영적 전쟁, 지금 전쟁통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대는 없습니다. 세대도 악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인류가 진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버린 것이고, 성도에게 가장 어리석은 것은 오늘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할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도에게 가장 어리석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외면해요. 가까이 가면 싫다고 그러고, 떨어지면 왜 떨어져 있냐고 그러고, 맨날 이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 태양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알아주시고 곁에 계신데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우산수가 안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겨요? 이 상태에서 어둠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사랑의 빛을. 오늘도 빛 많이 쬐습니까? 아침부터 짱짱하게 나가면 햇빛 더 날 거예요. 이 사랑의 빛을 늘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별 수를 써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을 우산으로 가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11절 12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모세에게 이르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죽이지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냐? 또 차라리 거기서 내버려 두지 거기서 바로 섬기면서 사는 게 낫지 왜 여기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이게 여러분 여기 속에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린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백성들에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틀에 박혀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그게 상처인지도 몰라. 그냥 이게 사는 것이 이게 방식인가 보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의 삶의 자리에서 과거를 쳐다보면 어떻든가요?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아요? 내 과거의 삶,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를 생각하면 만나기 전에 과거를 생각하면 억울함이 찾아와야 돼요. 그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억울해야 돼요. 속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렇게 큰데 이것 때문에 속고 살았던 것 때문에 억울하고 새로운 삶,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이들이 살았던 것은 방식은 430년 동안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몸에 배있어. 이게 상처라고 상처 덩어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양육할 때 그때는 그냥 어려웠어 힘들었어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게 거짓이었고 거짓 메시지라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그 훈육과 그 양육을 받은 내 자신이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러잖아요. 상처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에는 세 가지 상처받은 존재가 있어요. 상처받는 존재가 상처를 받고 나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상처받은 피해자야.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피해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지. 늘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피해자야. 계속 속으로 피해자야. 피해자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움츠리고 늘 그냥 소극적이고 그냥 숨어있고 그 상처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낸다고요. 상처를 받으면 그걸 자꾸 나만 피해자고 그래서 그 피해자의 형태를 가지고 삶을 영위해 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상처가 다뤄지지 않으면. 두 번째는 상처받은 복수자야. 자기 상처를 가지고 타인을 복수해. 막 깎아내려. 왜 깎아내려?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서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긴 거야. 복수자예요, 복수자. 끊임없이 복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수. 상처받은 복수자. 무서워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아 지금. 한쪽에서는 상처받은 피해자로서 그냥 나만 알아줘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걸 복수하는 거 칼을 뽑아가지고
나라든 어디든 지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속에서의 소망을 보지 않으면 늘 상처받은 피해자로 살아가는 거고 상처받은 복수자로서 복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있어. 그 유명한 상처받은 치유자. 나 상처받았어. 애굽에서 받았다고. 여러분 모세는 안 받았어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내내예요. 내내 그냥 내내 쫙이야. 쫙 그냥 쫙. 그리고 이 백성들 데리고 다니면서 상처 덩어리 막 아주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이게 덩어리예요. 백성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슴에 품고 치유자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이로 하여금 이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를 강건하고 모세는 그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이렇게 외쳐요. 그 크신 사랑을 이렇게 외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2.5 안 내려갔어. 격상돼가지고 또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안전을 지키세요. 내 영혼까지 축소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있으면 쪼잔하게 이긴대요, 넉넉하게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쪼잔하게 사지 마세요. 쪼잔하게 이기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세요. 아멘. 넉넉하게 이기게 하세요. 크게 이기게 하신다고. 보세요.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골리앗이 어떻게 자빠졌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이기게 하시면 크게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아니면 도찐 개찐? 도아니면 뭐지? 도아니면 뭐? 예, 어쨌든 커요. 어쨌든 크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아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기도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공감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스며들도록 함께 깊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숨을 쉬는 것이죠. 기도는 태중의 아기가 엄마하고 심장이 똑같이 뛰는 거 아시죠? 이렇게 엄마의 심장 박동과 아이의 심장 박동이 똑같이 뛰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이음이 가졌을 때 느끼셨나요? 이 엄마가 쿵 했는데 여기서 쿵 하지 않아요. 엄마와 산모와 아이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엄마 심장과 아이의 심장도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에서 그분 안에서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함께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그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깊이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태중에 있는 아기처럼 하늘 아버지의 호흡을 멈출 수 없었어요. 나의 이 영적 호흡이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흡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 아기가 태중에서 엄마와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같이 뛴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뭐를 어떻게 했고,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뭐를 했고,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 성교지에 뭐를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의 아버지, 산모 되신 아버지의 호흡과 내 호흡이 같이 뛰는, 살아있는, 그 태중에서 살아있는 상태. 여러분, 다니엘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목숨과 영혼의 그 생명 중에서 그는 영혼의 생명을 선택했죠. 기도한다고 하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하여튼 이 약점을 캐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찾잖아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절을 하듯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외에는 절하지 말고 그 왕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자. 이게 이제 작당이죠, 작당. 근데 다니엘이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 똑같은 관료들이니까, 관료들 안에서 결정이 된 거니까 자기를 위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끊을 수 없어요. 탯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탯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날 너무 염려하는 것은, 이 시대에 안타깝고 염려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전과 교회와 성도들이 탯줄을 끊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그 마음의 자세, 그 영혼의 자세가 있을 때 공급받게 돼 있거든요. 탯줄 아예 끊어버려요. 스스로. 동물 중에서 스스로 탯줄 끊는 동물이 뭐지? 뭐 있던데. 지가 나오면서 끊는, 독사인가? 있지. 독사 새끼로 나오지. 맞나? 알이야? 독사도 파충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가 그렇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지가 나오면서 탯줄을 끊어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이걸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도 늘 했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댁에 계시면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식사하실 때든지 한 번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교회가 생각이 나죠. 요즘처럼 모이기 힘든 이 시대에 교회가 한 번도 생각이 나지 않고 주일 한 번 딱 와가지고 거기 앉아있다. 이건 영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늘 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탯줄과의 관계, 그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그 포스터도 올려드렸죠. 제가 없는 실력으로 포스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렸어요. 내 영혼을 뭐하라? DP하라. 내 영혼을 DP하라.
제발 이 시대 속에서 영혼의 DP가 좀 필요한 시대인데 영혼을 DP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뭐 무슨 수납장은 갖다 놓고 뭐 가구 새로 바꾸고 뭐 마음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건 잔뜩 잘하는데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영혼의 DP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DP는 다니엘's prayer 다니엘의 기도예요. 제물에서 나오겠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민정목장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야 역시 아름다운 모습이다. 목사는요 이런 모습 보면 막 다 주고 싶어요. 목장에서 이걸 나누더라고.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목장지가 나누면서 타가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6시부터 9시,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목장에서부터 릴레이를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목장에서 또 퍼졌어요. 목장에서 퍼지기 시작해요. 안 되겠다. 이건 교회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영혼을 DP하라. 영혼의 DP. 이번 주부터 알람 맞추세요. 알람은 시간대별로 맞추셔서 주변의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요즘 알람이 진동으로도 됩니다. 그 알람 설정을 또 잘해. 아무 때나 울리면 여러분 귀찮아가지고 이제 꺼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설정을 처음에 할 때 잘하고 어르신들은 잘 도와가지고 잘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진동이 울릴 때 잠깐만이라도 일하다가 잠깐만이라도 5초라도 머물러서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의식이 잠시 끊었다가 그 의식이 그곳으로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이 작은 공동체지만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안쓰러워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가려운 데를 좀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효자선을 가져왔어요. 저녁에 주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자는 시간이, 요즘은 성전이 건축 중이어서 여기서 이제 자고 여기서 이제 하고 아침에 들어가는데 기도하고, 혼자 있으니까요 등이 모기가 물으면 긁을 수가 없어요. 경험을 안 해봤어? 모기가 등을 물었어. 긁을 수 있다 없다? 못 긁어. 그래가지고 자 있잖아요. 자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양해를 구하고 효자손을 가져왔어요. 니네는 여럿이니까 서로 긁어줘. 나는 혼자니까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진짜 이런 때 하나님이 가려운 부분이 있으시잖아.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내 영혼이 정돈되어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 내 영혼이 정돈되어지고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홍해의 문제와 같은 수없이 많은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제도 홍해는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홍해가 있다고 해서 내일 홍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홍해를 건넜다고 내일의 홍해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래야 홍해를 건너요. 오늘 코로나의 문제는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장애물 앞에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넉넉하신 그 사랑 안에서 이기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홍해를 거뜬히 건너셔서 함께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